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 여호수아는 그냥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공동체 전체를. 자, 이 하늘 재판장이 열려 있어요. 하늘 재판장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앉아 계시고 재판장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인처럼 서 있고 사단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고발하고 있어요.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범죄하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사단을 책망하시죠. 여호수아가 합당치 않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 고발할 때 사단은 참소하는 자 그렇게 말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벌 주어야 된다고, 망하게 해야 된다고, 버리셔야 한다고, 지옥 형벌 받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한 사람들을 형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단을 책망하시고 있어요. 사단을 책망하시는 근거가 무언가요? 그 백성이 범죄한 게 맞는 이야기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15년 가까이를 지금 성전 재건 사역을 멈추고 있단 말이죠. 학개서에 보면 성전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 개인 일에만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런 책망을 드려야 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도 전부 앞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참소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외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으므로 사단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아무리 참소해도 그 참소와 고소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은 심각한 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이에요.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게 모든 인생들이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동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혀 주시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그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루도록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 것 아니에요. 그들은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고 공격하는 민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서
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재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어느 때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혼자 잘해봐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는 못해. 너가 해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 너같이 자격 없고 더럽고 합당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 고백드리십시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또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물어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 싹을 그 사람들을 통해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든지 믿음으로 그 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시며 우리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그 백성을 사용하셔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준비되게 하시고 오시며 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를 이루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오니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